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그 혼란된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그걸 폭로시키며 하나님께서 그걸 수술해낸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는 왜 모든 율법의 대표로 할례의 문제를 드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 할례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는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할례를 갖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 다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의식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행사를 하나님이 들여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그걸 통하여 어떤 걸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할례의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할례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희와 너희의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되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내용의 함축적으로 되어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여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앞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이냐?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시킨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림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언약을 맺는 데 있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오직 그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걸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하여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6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죠.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겠다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인간의 무력함과 피역함, 불신앙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바로 그 할례라는 문제가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에 보면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쪼개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바타르라는 단어예요. 바타라는 단어. 근데 그 바타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과 순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다 해서 쪼개다는 그 바타라는 그 단어는 바라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 어근의 의미는 아들 또 순결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바라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게 베리트라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 바라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다는 그 바타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쪼개다, 오늘 나오는 이 쪼개다는 바타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있는데 베어내다, 잘라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몰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몰이라는 단어가 바로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앞에 얘기해 준 그 글을 보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으라는 단어가 몰이고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베어라는 단어가 몰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다는 단어의 동의어가 몰인데 그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당신의 쪼개짐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신다는 창세전 언약, 그것이 바로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다는 바타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그 단어로 연관시켜 얘기하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쪼개짐, 즉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 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 세 개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함축하여 할례, 몰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진리를 내 몸의 흔적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아무도 괄시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외적으로 자기 몸에 내는 그것으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행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의 삶에 살과 피가 돼야 그것이 영생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진리 함축적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출생, 나의 탄생, 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 신약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할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몸의 흔적으로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그러죠. 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딴 것을 전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할례는 율법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행사를 이해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라고 준 것이지, 그 자체 자기 몸에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효력을 준다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도록 줬더니 오히려 그것을 자기 몸에 행한 그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표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면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왜곡하여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었더니 니들이 그걸 갖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회당의 어떤 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너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도록 줬더니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즉 율법이나 이 할례 행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의 모양을 내라 그러고 육체를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냔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골로새 2장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즉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설명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여기서 육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이 성경은 몸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해요. 육, 또 육의 몸, 육체.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것도 육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몸 단어를 사용해요. 그 사르크스는 창세기 6장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영이 떠난 몸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런 말은 성령이 없는 몸이 베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표피를 벗는다는 그 표피라는 단어가, 이 표라는 단어가 할례받지 못한 피, 바사라, 할례받친 육체를 베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할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목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그 옛 육적 자아를 죽여가시는 그 과정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자기 어떤 야망이나 욕망의 성취, 치열 쪽으로 절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육적 몸을 벗어내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로 삼가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할례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진짜 할례받은 자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왜? 마음에 하면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어째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할례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생식이 끝이 잘려지는 거예요. 생식이 끝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자연적 생식 능력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후손이 태어나면 그 후손은 인간의 능력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많은 막대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라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난 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막대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면 1%도 없어야 거기서 태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 제물로 바쳐서 거기서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냐면 시온산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이 있던 그 시온산이 모리아산이란 말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지고 올라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이삭이 자기 죽을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골고다에서 쪼개지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바로 하늘의 복받은 자의 삶, 산상수훈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국률을 여기고 의해지고 목마른 자,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 진짜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종교는 모두 보다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아 매기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육체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지고 육적 자아가 부인당하는 것을 목적지로 하여 끌려가야 되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 전체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왜? 전혀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사고방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인생을 보는 눈도 그렇고 자기를 보는 눈도 그렇고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고 다 완벽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다 인간이 좀 더 나고 착하고 선하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스님과 목사와 신부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거슬리는 게 없어요. 이 시대. 그것을 종교 화합이라 그래갖고 전부 다 세상에서 박수를 치죠.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 반대 이 표면적 유대인 이런 사조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독교 역사 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뼈의 환상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마른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그를 덮으셔서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살려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입니다. 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리신 분이 누군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죠. 살려놓기 전에 아무리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고 얘기할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뭐니까 이 역사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려놓고 지금 살려놓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얼마나 잘 알아가냐,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알아가고 있냐가 중요하다.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모든 걸 통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너를 구하는 바로 네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네 만든 신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자야, 이걸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온통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삶, 여전히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인 거예요. 이 얽히고 설켜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잔거 하나하나 떨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얽히고 쓰는 사슬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야 내 집이 떨어져가는 기쁨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얽히는 거예요. 더 얽히는 거예요. 그러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 그 안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컴온! 그게 살려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관심을 쓰고 진짜 여기서 그렇게 그 흑암 속에서 진흙 속에서 내가 일으켜 살려낸 그가 누구인가를 너는 아는데 관심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확실하게 영생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물론 엉뚱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보화로 치장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병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연장을 보면서 그런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 잘못된 천국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영생이 뭔지로 가르쳐줬는데 영생이 관심이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누리고 싶냐? 맛보고 싶냐? 그럼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란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쓰란 말입니다. 어디서 영생을 맛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매 한 가지예요. 그냥 바득바득 버티다가 나중에 그 내가 힘든 건 다 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곳에 가는 것, 천국. 이런 동화적 천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살다 보면 가는 곳. 그 진리를 먹고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속지 않습니다. 조금만 동아줄보다 약한, 머리카락보다 약한 것들도 그냥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칼에 끊어버리고, 발로 집지하지를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실밥 같은 것에도 자기 목이 메어갖고 거기서도 흔들흔들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예리한 검인데 검으로 잘라내지 못할 사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이도 왕의 엑스칼리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몸이 무디입니까? 엑스칼리버 보니까 모든 걸 다 잘라내대. 세부 보고 막 그건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한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내는 그 예리한 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하냔 말이야. 도대체 연합을 묶고를 끊지 못할 사슬이 뭐가 있냔 말이야. 그 검으로 없습니다. 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사용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예리한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권세가 없어.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화와 허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살았냐?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당하여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은혜를 안다면. 네. 근데 그럼 예수님이 찬양은 왜 안 되는지? 은혜가 자꾸 떨어지니까, 은혜를 보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내는가. 자, 36장에 보면 새 언약이 드러납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그림으로 그려주기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37장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38장에 기록이 됩니다. 왜?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될 것인가를 그 양상과 형태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뭔 줄 알아 배워가는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 땅으로 줬고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거기 전쟁이 있다니까.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처절한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7족 속을 몰아내야 할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다음 장에 바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왜? 그만큼 이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에스겔서 38장.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가 내가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들을 끌어들여 당신의 백성들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죠? 마지막 8번째 복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근데 그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어떤 의도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을 시켜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서 저 전쟁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듯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영적 능력이 충만했던 바울이 내 안에 전쟁이라는데 내가 항상 지더란 말이에요. 죄의 법을 내가 항상 사로잡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유대주의적, 인본주의, 율비적 혼돈 속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항상 사람한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가운데서 그런 실상을 보고 어떤 고백이 터집니까? 바로 다음 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고통받는 자를 내가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밀었을 때 바로 자기의 실상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닥쳐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그 지경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라에 오르고자 싶어서 안달이 난 우리들의 정체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의하여 우리의 불가능과 무력함이 여지없이 폭로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실상을 보게 되면 오고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해지고 목마르게 되고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계시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계시도 하고 요 문제니까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는 문제라는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문제라는 건 항상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어와서 이 설교를 두 편을 들을 때 그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걸 듣지 못해서 그렇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해요. 왜? 해답이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특별하게 나에게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점수류가처럼 그런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동화 속에서 살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율법 지킴으로 선생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칭하는 내 이런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네 존재가 그거에 죽었다면 어찌 네 자신이 그 스스로 소유하여 남을 가르치고 남의 빛이 되고 맹인의 빛이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솔직하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하는 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요, 내가 베냐민 왕족 출신 혈통을 갖고 있는 자요, 아주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자기에게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칭하냐? 그럼 네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네 자신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남을 가르치느냐?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 칭하는 우리,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폭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머리를 들지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할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죽어가는 자 살려냈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요. 어찌 인간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니 죽어서 죽은 흙을 갖다가 살려냈더니 이제 보호자를 내놓으라고 배드는 꼴이란 말이야. 보호자를 내놔라.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멘. 내세울 거 없습니다. 아멘. 그걸 뭘 하든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또는 어떤 일을 이뤘을지라도 나는 그 앞에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아멘. 이런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애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가 깊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할 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 항상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우리 그저 주 앞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